오늘 9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은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으로 오늘 다니엘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 어제 토요 훈련의 말씀과 함께 좀 연결해서 말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요. 이번 주가 지금 RTS 주일로 지키는데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가 뭐냐?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먼저 세 가족들의 땅끝이 어디냐? 세 가족. 이제 막 사단의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운명에서 벗어난 이 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다른 걸 쫓아왔잖아요. 다른 걸 따라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것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운명이 바뀌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족만 그렇습니까? 헌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거 놓치면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중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다니엘이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무엇을 언약으로 잡았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것이 오직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잡고 있었다 생각했지만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정말 오직이 되었느냐?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좀 깊이 질문해 보시고 묵상하면서 오늘 중요한 좀 답들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흑암으로 재앙으로 실패로 몰아가기를 원하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중심에 신앙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하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도 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죄악을 완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만왕의 지금 큰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 오늘도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전 세계는 전쟁이 확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전부 다 흑암의 일 아닙니까? 저주와 재앙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다른 거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돼도 소용없고 하버드대 교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끝을 항상 고수하고 누리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걸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또 메시지를 주냐. 자, 이제 새신자를 넘어 중직자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말씀도 정리가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고 이제는 미션, 사명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중직자의 땅끝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드로와 라합은 아주 중요한 미션을 잡았어요. 도망자요, 범죄자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요 사위 삼았고 출애굽의 미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어준 장로가 이드로였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발각된다면 바로 즉결 처형이었을 텐데 거짓말을 해서 언약의 성취를 미리 내다봤던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거짓말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언약을 잡고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결국 그 후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 시대에 아들 없음 때문에 원통해하고 있었던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 시대의 필요가 뭔지를 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아들 하나 내게 없는 것이 전에는 나를 격분케 했고 비교의식에 상처에 사로잡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재앙, 우상시대 이거 꺾을 수 있는 비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후대가 없구나. 한나가요 다 그 언약 잡고 중요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또 같은 시대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아들이 왕 될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중요한 미션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침공 전쟁이 벌어진 곳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증표를 받아와라. 중요한 땅끝을 본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블레셋의 재앙을 보고 그걸 꺾을 수 있는 지도자로서요. 딱 미션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 오바다 같은 중직자는 악한 선지자가 판치는 그때 100명의 참된 선지자를 보존하는 거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완전 생을 건 것이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내가 왜 돈 버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50명씩 두 군데 나누어서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오바다가 악한 아왕의 신하였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문입니다. 어쨌든 오바다는 왕에게 정말 필요했던 신하였던 거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 시대의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나중에 7천 제자가 일어나고 도단성운동이 일어나고 완전 흑암재앙이요 확 꺾이는 일에 오바다가요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언약을 잡고요 헌신하는 이런 중직자의 땅끝,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또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렘넌트 출신이었어요. 근데 어떤 중직자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까? 이유를 안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적당히 안주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여 라고 나온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이 오잖아요. 근데 뜻을 정한 딱 비밀 가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여정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속국되어 있을 때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날 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며 생을 걸고 목을 내놓고 모든 걸 들여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그 발판을 다 깔았습니다. 이게 중직자의 땅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무엇입니까? 학업 중에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 속에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또 어린아이들 이제 한참 미래를 두고 새싹이 확 돋아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막 교회에서 뛰어놀고 우리가 그것만 즐거우면 안 되죠.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언약적인 소명, 야, 하나님, 이 렘넌트가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파수꾼의 하나님, 정말 미션 가진 렘넌트를 되게 하옵소서.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미션과 그 달란트와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차세대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미션을 가지고 렘넌트로서 지금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의 현장을 살릴 주역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교사다. 또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다가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인 선교사 준비해야 됩니다. 또 RTS, RU 이런 걸 통해서 아예 목회 선교사로, 강단을 섬기는 선교사로 가는 렘넌트도 있겠죠. 이게 렘넌트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메신저를 통하여서 주로 세 가지 종류의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새신자, 가장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훈련 때나 강단 때나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약 신약을 통해 현장과 시대를 통해 역사를 통해 계속 복음이요 일관되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너무 감사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사명을 딱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국가와 시대에 왜 이런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냥 복음 좋다 누리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 생을 걸고 올인해서 오직의 삶을 산 겁니다. 다니엘, 중직자의 삶. 그리고 이제 또 언약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또 복음의 언약 끊어지면 후대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향한 메시지, 렘넌트의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그런 범주의 메시지에 이해하시면서 이 모두가 우리가 탁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 예언의 메시지를 탁 들었던 오늘 주인공 한 사람, 다니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삶에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나? 왜 뜻을 정했냐? 여러분,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저 다리 밑에, 일본의 다리 밑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격은 소중하고 한 인간으로서는 존엄하지만 그 사람들 인생에는 어떤 뜻을 정하고 사명을 갖고 사는
자,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오늘날 청년들이 이제는 힘을 잃고 힘든 걸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이상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보통 포로되어 온 이 현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왔을 때 말이에요. 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문제를 피한다, 회피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앞에 힘드니까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그냥 침묵하고 뭐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뭐 찾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내 일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어려운 위기에 그냥 같이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오히려 더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시대는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왕에게 선택이 되어서 인재로 뽑혔단 말이에요. 보통 같았으면 그것을 야, 다행이다 나는. 성공했네 나는. 난 여기서 그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래 안주하며 내만 잘 챙기면 되겠지. 내 가족만 잘 챙기면 되겠지. 이걸 성공의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다 배임을 당한다. 삼킴바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 통하여서 일어났던 문제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을요, 알아들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알아들은 렘넌트였습니다. 즉 미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보존된다고 하셨는데 약 150년, 2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후대 다니엘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걸 알고 반대로 뭘 세웠냐면 복음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 결과 우상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불의가 일어나고요. 각종 죄악이 일어나고요. 후대가 멸망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 시간에 오늘 확인할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 그리고 5장 24절 14장 13절에서 14절 29장 13절 그리고 31장 1절 44장 1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장 5절. 요게 이제 이사야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분명 알았을 거거든요.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요 포로된 이유. 요거 탁 붙잡고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 시간에는 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흑암 이기는 빛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완전 흑암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운 겁니다. 미리 준비한 거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미리 언약을 잡았고요.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서 재앙을 보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미리 비전을 확인한 겁니다. 미리 비전.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빛의 망대 세우는 미리 준비를 다니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앞으로 뭘 대비해야 되냐? 237 5천 종족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3단체도 237 5천 종족 시대를 지금 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을 세계화시킵니다. 재앙을 세계화시킵니다. 후유증 시대가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도 빛의 망대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요. 왕을 돕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잡았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성령 충만 오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다니엘서 1장 우리 17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면 특징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알아듣는 남은 자 렘넌트로서 복음의 언약 잡고 포로된 이유를 알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 중요한 언약 잡고 미션을 잡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요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온 나라 박사와 술객 합친 것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증거로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오늘 다니엘이 서게 되는데요. 자, 2장 넘어가서 다니엘 2장 우리 27절 말씀.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온 나라에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를 다 불렀어요. 불러놓고 내 꿈을 맞춰. 그리고 해석해.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여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나이다. 아, 근데 왕이 안 알려줘요. 꿈을 너희들이 맞춰. 그리고 해석해. 자, 이렇게 억지스럽게 왕이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어떡하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못하잖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구합니다. 왕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하여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딱 지혜를 주시고 왕의 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기존의 3단체 엘리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에 감동된 다윗에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45절을 통해 한번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앞으로 바벨론 시대 그 이후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 시대의 그리스, 이제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실제 세계사 속에 소용돌이 쳤던 그 역사를요,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하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실제 그리스 역사, 그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 역사, 로마 역사까지 다 미리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리셨다. 미래를 알리셨다. 앞으로 렘넌트가 받을 응답, 세상 사람들 앞에, 왕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은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술 마시고, 그것도 뭘로?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성전 그 기물을 가지고서, 그 그릇을 가지고서 술을 마시고 우상들 앞에 절을 했다. 자, 자기 아버지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굉장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벨사살 왕이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통해 배우지 않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자가, 자, 5절을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뭔가가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니까 얼마나 왕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오싹했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취했다 한들 막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발발 떨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조언을 잘해줘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결을 못하는데 여기 보면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니, 전설의 인물을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런 인물이 아버지 시대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요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네 안에 신들의 영이 함께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세상의 한계를 말해줘요.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은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자, 언제 렘넌트가 두각을 나타내느냐? 세상이 갈대같이 가서 한계에 왔을 때, 한계에 왔을 때, 세상의 큰 우울증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직 복음과 교회, 전도자 이것 말고는 희망이 남지 않았을 때, 이때 찾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답 가진, 빛의 망대 가진 렘넌트를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여기는 메데파사 왕입니다. 다리오 왕. 자, 6장으로 가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3번에 걸쳐서 지금 왕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전국 120도를 다스리는 왕이 이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서 각 도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 3명을 세웠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탑으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총리와 고관들이 옆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각종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돕는 지혜를 다리오 왕 시대에도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세상 나라 제국은요 금방 끝납니다.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금방 바벨론 시대에서 메데파사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꾼 다니엘은요 변치 않고 심지어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시대와 역사, 세상 제국은요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지만 세상 나라는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변하지 않고요 계속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자 그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지혜와 오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관되게 영원히 이뤄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왕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특히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왕의 신임을 얻고 최측근이 되니까요 시기, 질투, 중상, 모략 특히 큰 응답 받을수록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심부름을 할수록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쓰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왕에게만 절하도록,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이렇게 딱 법령을 정해놓고 다니엘을 걸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잘 아는 본문이지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또 창문을 열고 언약 회복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 그것도 감사하며. 복음의 비밀 놀라운 거예요. 뜻을 정한 자,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미리 딱 세우고 있는 자, 이 여유, 이 누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았다는 건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도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국적으로 120도 전체 알려지게 됩니다. 완전 그 시대에 237 5촌 종족 세계복음화죠.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두가 알게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 전도 선교의 시간표를 딱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갈등 그것이 크게 와닿는 현실이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언약을 진짜 잡으면 복음이 영광받도록 하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본 망대를 세워라. 근본 망대. 여기에 따라 여정 따라오고 이정표도 나오니까요. 오늘 다니엘은요, 근본 망대를 딱 세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주신 언약, 근본 망대. 아, 나는 그루터기구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그 기성세대가 다 휩쓸려 가도 그루터기는 남을 거다. 거룩한 씨는 남을 거다. 나는 이 언약 잡아야겠다. 이게 딱 근본 망대였어요. 그리고 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냐? 복음을 놓쳤구나. 복음을 알아도 오직이 안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겠다. 그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어두움 속에 있는 거잖아. 나는 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 문제에 빠지거나 이 기회주의로 성공을 내가 누리거나 이것도 아니다. 뜻을 정하여 빛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70년 후에 해방되어 나올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레미야의 글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다니엘은요 분명 알고 심부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제 흩어진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400m 계주라든지 장거리 계주가 있으면 반드시 바톤 있잖아요. 만약에 바톤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1등 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전력을 뛰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요 물거품이 돼요. 복음의 바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톤을 전달받았고 무슨 사명이 있냐? 복음의 바톤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시대, 후유증시대 후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건요 다른 스펙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바톤을 그대로 심어줘야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고 승리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복음의 바톤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바톤입니다. 현장의 바톤을 얘기하시면서 누굴 소개했냐면 두기고. 이 두기고 같은 경우는요 정확한 소식을 소통해 줬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얘기 들으면 자기 입장에서 듣고 또 들어도 내가 직접 사실 확인하지 않은 카드라 수준으로 말을 전합니다. 또 이해를 하고 있고 말을 전하지 않더라도. 근데 두기고는 교회와 바울과 현장의 정확한 사정을 알았다 그랬어요. 정확한 사정.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요거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소식. 전도자도 늘 말하는 게 사람들이 무슨 보고를 하고 얘기 올라오면 확인해 보면 아닌 게 거의 99%라는 거예요. 아닌 게. 그만큼 보통 사람들 사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너무 다 어디 주워들은 거, 카더라 하는 거, 사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사실적이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오히려 그르치거나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두기고는 박해 시대고 핍박 시대고 재앙 시대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정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 현지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보고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이루고 계획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려운 심부름들은 두기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두기고에게. 현장의 바톤을 여러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현장의 바톤. 그래서 이런 베이스에서 위로의 말이 전달된 거예요. 위로의 말. 세 번째는 교회의 바톤입니다. 교회는 문제 많아요. 이 땅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온전하시지만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사단이요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긴장이 발생하는 현장입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교회를 바라볼 때 바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목회자가 실수했습니까? 중직자가 실수했습니까? 렘넌트가 실수했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바톤이 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근데 그 교회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갈등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바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가 교제하며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늘도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함께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하나 되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동력자들이구나.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망대, 근본망대. 이 근본망대가 무너져 버리면 전부 다 문제가 되고요. 전부 다 갈등이 되고요. 전부 다 위기예요. 세계복음화는커녕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니엘은 만약에 기성세대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저래서 저중지객 때문에 안 돼. 저래서 안 돼. 만약에 기성교회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모습에 실망한다면 끝없이 실망을 했었어야 돼요. 끝없이 불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 복음의 망대에 섰고요. 이미 빛의 망대에 선 거예요. 근본 망대가 섰버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오늘 바벨론 시대에 나중에 4명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대를 상대하여서 중요한 딱 지도자 역할, 심부름 역할했던 이 다니엘을 딱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언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철들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때를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때에 맞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철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기성세대가 지금 다 못 깨닫고 다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정확한 시간표에 붙잡고 다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본망대 세우신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미리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이것을 근본 망대로 세웠던 다니엘이 왕들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언약 잡고 중요한 심부름할 수 있는 미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이 빛의 경제의 지렛대가 되어서 한 시대의 흑암을 몰아내고 정말 전도 선교 마음껏 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237 5촌 종족 복음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언약 잡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중요한 미션을 감당하였던 다니엘처럼 언약 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